우리 한국에서는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TV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버라이어티 쇼가 추석 특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음악 쇼들이 TV에 나오죠. 그런데 그 음악 쇼 가운데 단골로 선정되는 레퍼토리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색소폰 연주로 연주하는 오 데니 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든가 맨 처음에 나오든가 해서 추석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였죠. 그래서 오 데니 보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 보이 노래가 무슨 배경으로 지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영국의 왼편에 보면 큰 섬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그 아일리시하고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은 천적처럼 수세기 동안 전쟁하고 테러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은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참으로 기가 막힌 풍경이죠. 그 패트릭이라는 그 선교사가, 녹색데이에 기념하는 패트릭 선교사가 아일랜드를 기독교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1700년대부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떠나갑니다. 세계 각지로 떠나가요. 그러던 중에 1870년대 결정적인 기근이 다가옵니다. 이 아일랜드는 약간 북극 바다의 쌀쌀한 그런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춥습니다. 추운 계절이라서 농산물이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그 중에도 가장 그 척박한 땅에 그 추위를 뚫고 나오는 식량이 있는데 그것은 감자입니다. 그래서 아일리시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강원도 감자바위 하듯이 말이죠. 추운 지방. 근데 그 1870년대 감자까지도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동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을 떠납니다. 그것이 그 아일리시들의 디아스포라죠. 아일랜드에 사는 인구는 정작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일리시 디아스포라는 8천만 명입니다. 본국에 있는 인구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8천만 명이에요. 바로 그 이민 시대를 흐느끼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데니보이라는 거예요. 데니보이. 이 데니라는 것은 다니엘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아일리시 사람들 가운데 데니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 한국의 철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니가 비록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 먼 이민을 가지만은 언젠가는 성공해서 다시 고향을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기다리던 부모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구슬픈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 부르는데 항상 틀리게 부르는 가사 하나가 있어요. I must go and I must bid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가고 또 너도 가야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나는 가고 너는 남아 있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즉 남아있는 부모들, 남아있는 조상들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데니보이를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돌아와 내게 왔을 때에는 장미가 죽어 있고, 아일랜드는 장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나도 죽어 있을 거야. 너는 내가 누워있는 무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할 거지. 나는 물론 들을 것이고 내 무덤은 더 따뜻하고 더 달콤하여질 것이다.
내가 허리를 굽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까지 평안히 잠들어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아주 구슬픈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이제 떠나고 고향에 남아있던 부모들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고 나는 무덤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데니 보이가 우리 추석 명절에 느닷없이 우리 한국의 민요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프게 합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우리 한민족과 매치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196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1인당 소득이 87달러였습니다. 그때 미국이 차관을 허락하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은 소득에서 차관을 얻어서 경제 발전을 시도합니다. 그때 먼저 독일은 차관을 주면서 인적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해서 그때 고학력자 남자들이 광부로 8,000여 명이 파독이 되었고 또 간호사들은 12,000명이 갔습니다. 그들이 벌어서 한국으로 붙인 그 돈이 우리 한국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눈물겨운 해외 이주 생활이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공헌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결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추석절은 성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LA에 저희 형님 성묘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오는 흔적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그 꽃병 이런 게 다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큐리티 가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판에서 다시 새 거로 갈아 끼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역시 묘는 돌아봐야지 돌아보지 않으니까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데니보이를 기다리는 무덤 속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잘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하는 그런 향수의 계절이 바로 추석 명절 한가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북가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타령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가주는 지금 약 4년에 걸쳐 가뭄이 들어있는 산야가 휘발유처럼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북가주는 지금 산불과의 전쟁 중입니다. 라파 근처로 해서 적축 북쪽 세크라멘토 지역에 지금 현재 진화율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되었어요. 수백 채의 고급 주택들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지금 불은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북가주에 사는 사람들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화상을 입고 많은 주민들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좀처럼 잡혀지지 않고 여전히 수많은 그 집들이 지금 전소될 위치에 있습니다. 비트파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을 걸어놓고 불고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매우 건조해진 산림이 연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풍까지 불어서 지금 수많은 집들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500채 이상이 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500채 이상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불은 계속해서 주택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후리웨이 달려가던 차들이 그냥 불이 타가지고 후리웨이에서 불타는 그 자동차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북가주는 이 불화마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특별히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교황이 특별한 행사를 센트럴 파크에서
했습니다. 25일 날 했는데 이 센트럴 파크의 교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추첨에 의해서 티켓을 2장씩 배정받은 사람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암표로 엄청난 돈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종교 행사가 이렇게 암표까지 난무하는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0에서 400달러에 팔린다는 거예요, 한 장에. 그래서 그 교황의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뉴욕시티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아웃 오브 컨트롤, 단속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에는 불타고 있고, 그리고 저 동부 뉴욕에는 교황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암표들이 난무하는 그런 재밌는 지난 주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건들, 이런 행사들이 하나하나 첩첩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를 키우는 생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신학대학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그런 영적인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들을 가리키면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숙하는 거처가 너무나 협소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선지자의 전성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선지자 생도 후배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숙사가 부족했다는 기숙사가. 그래서 거기에 반장격이 되는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 숲을 있는 그 삼림지대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기숙사를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자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나무를 베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선지 생도들의 숙소 확장 공사 중에 발생한 이적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이제 소개하는데,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물 위에 떠올린 이적, 기적적인 사건이 있죠. 이것은 단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지 생도들의 열정과 헌신, 그 희생적인 그게 세세히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기적과 같은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5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나이다. 열심히 나무를 도끼로 찍던 선지자 생도들의 도끼의 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 자루와 도끼 날이 이렇게 헐거웠던 것 같아요. 날아갔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 자루와 도끼 날의 사이에 헐거웠고
곧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빌려온 신앙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빌려온 신앙은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 신앙생활에 간증이 난무하고 있고 믿음 좋은 사람 얘기와 능력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수없는 책에 수없는 라디오 매스컴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적인 남의 체험, 남의 신앙, 남의 얘기를 들어서 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빌려온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빌려온 신앙이 많습니다. 남이 체험한 것이 꼭 내가 체험한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간증도 자꾸 들으면요, 간증도 많이 들으면요, 그 간증이 꼭 내가 한 것처럼 동일시 체험이 와요. 자기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경험했거니 당연한 거니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나 자신이 하는 행색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신앙인인데 건물만 번듯하고 사람만 우울거리는 교회 좀 다닌다고 하면 자기가 그만한 교회의 그만한 수준의 성도인 줄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이요. 또 그런 교회일수록 개인적인 케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묻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묻어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 두뇌가 그렇게 편집을 해요. 우리 두뇌가 그렇게 골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생도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갖다 주어야 되니까 그 절박성이 너무나 지나친 겁니다. 어떡하냐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믿음의 체험,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들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지극히 숫자가 작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체험이 돼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한 것, 빌려온 것은 아무런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정작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도끼날이 날라서 연못으로 떨어져 들어간 것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도끼의 성질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찍으면 도끼날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추측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도끼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응답,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4, 5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도끼가 떨어졌니? 어디 지점이냐? 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점을. 아니 도끼날을 물속에서 끌어올릴 만한 능력이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면 어디에 떨어진 건 뭐 가르쳐줘야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지.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그 장소를 지적해라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중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저버리게 될 때, 어떠한 지점과 장소를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첫사랑은 시들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적해라 그 말이에요. 지적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실족지 말고, 우리 인생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기도 속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인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실족지 않고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 믿음의 분량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철학을 얘기하는 혼합 종교의 교사들은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지적이고 좋았습니다. 말이 듣기가 좋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투박합니다. 원색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말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 어떤 교회에 봉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말이 좋아요. 참 듣는 사람이 참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감미롭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미롭게 잘 들었죠. 저도 들었는데 설교를 몇 번 듣고 나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말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고 듣기에 너무나 소홀하게 잘 얘기하는데 위트 있고 뭐 좋은데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알려집니다. 이 분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아주 한자도 안 틀리게 잘하는데 말이죠. 성경만 쪼개서 얘기하시는데 왜 그럴까? 두 번째 말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 6절 하반절,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떨어진 부분에 나무가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지는 뜨잖아요. 가라앉아. 그 부분에 뜨니까 그 나무가지를 향하여 도끼날이 싹 올라왔다 이거. 할렐루야. 아마 그 도끼날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끼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도끼날을 결국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9장 12절 17절, 또 신명기에 가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지니 하면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의 선지자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도끼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즉 이 나뭇가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회개를 통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헌신을 통한 자기 희생, 이 십자가의 흔적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움직이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담 없이 들려온 그 듣기 좋은 설교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흔적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강조하지 않으면요, 모든 교인들이 오케이입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우선 좋은 말씀에 정보를 주죠. 위트 있는 얘기로 웃기죠. 다 좋습니다. 그저 성도들은, 신자들은 십자가 얘기만 안 하면 부닥칠 게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민족마다, 인종마다 자기들이 구하는 니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민족은 종교의 속성상 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적, 미라클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헬라인들은, 철학의 도시 헬라의 사람들은, 아테네의 사람들은 소피아, 지혜를 구한다 그 말이야. 말을 들어도 논리가 서야 되고, 3단 논법이 돼야 되고, 수사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귀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수사적인 좋은 말을 들어야 만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니드가 있는 거예요. 민족마다 니드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각자 니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모두가 원치 않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모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꺼리 끼는 것입니다. 결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는다는 것은 결코 기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설교해 주면 그 자리는 컴포트합니다. 앉은 자리가 편안해요. 이 교회 계속 나오고 싶다. 분위기 좋네. 편안합니다. 솜들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얘기하면 거기는 자기가 부정이 돼야 되고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궁뎅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갑자기 의자가 불편해지고 갑자기 이 교회는 불편하네 하고 다음 주는 나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었더라 그 말이야. 성도들에게 자기 부정도 자기 희생도 요구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비교 종교학에서 자기 부정이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무속 종교, 샤머니즘, 기복신앙, 이건 전부 다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구복을 추구하고 자기 충족을 추구하는 종교들이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등, 하이 차원이 높은 종교는 어떤 종교냐?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종교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하게 하는 종교. 그것이 고등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흔적을 통해 부활의 능력도 생명도 내세의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참 거치는 게 없어. 아주 듣기가 편안했어요. 이야, 좋다, 좋다, 좋다. 편안하다. 앉은 자리가 푹신하고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굽니까? 아이젠하워입니까?
아이젠하워는 아이크라고 별칭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성 장군이죠. 미국의 군사학에서 가장 탁월한 장군은 메가더입니다. 우리 한민족과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장군이지요. 메가더 장군, 그는 참으로 대단한 연합사령군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왜 한국 전쟁에서 그의 인생이 추락을 했을까요? 9월 15일 날 메가더는 유엔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대다수의 참모들이 반대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제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조수 간만차가 높은 곳이 인천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조수 간만,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의 차이가 높은 곳이 인천이고 그 갯벌밭입니다. 잘못하면 대군함들이 갯벌에 박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대 1이었어요. 그러나 메가더는 일약 고집으로, 의지로, 기도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드디어 파죽지세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변까지 올라가잖아요. 정말 그의 특출한 지도력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상륙작전에서 성공하게 되자 우쭐해졌어요.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은 이 교만이 들어가면 실수를 하게 되죠.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 근해의 섬까지 와서 메가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중국에서 특별한 공격을 해올 가능성은 없느냐 물어봤을 때 1초에도 없습니다. 메가더는 너무나 자기의 전승과 교만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 근처에 중공군이 특별 대공세를 위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과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너무나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러나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뺏기잖아요. 그리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만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와싱턴으로 불림을 받았고 그는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서 그처럼 명성을 올림과 동시에 그가 또 추락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가 믿는 자로서 상륙 작전 전에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아마 승리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정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마지막까지 필요했어요. 정말 그랬더라면 그는 아이크 못지않게 메가더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타이틀을 아마 땄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미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now and here,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주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빌려온 신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에 의존하는 신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잡다한 간증의 보따리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 속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흔적까지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모르고 절간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해온 정순자 씨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간에 다니면서도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나고 점도 칩니다. 종합종교죠. 종합종교예요. 절간에 나가면 굿하고 고사하고 점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종합적으로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던 중에 13살 난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부전증 여러분 알죠? 콩팥이 썩는 병이. 그러니 얼마나 이 어미의 눈물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점집에 다니고 고사 드리고 굿하고 절간에 드리고 굉장한 애를 썼는데 결국 아들을 상실한 실망과 슬픔 속에 삶의 의욕을 상실할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그 약수동 산골짜기에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부인을 만납니다.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문을 삐죽이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금옥교회에 나가자고 전도를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굿하느라고 돈도 얼마나 드리고 고사도 숱하게 드렸고 절간에도 시주를 많이 해서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결국 애를 지우고 난 이후에 나 혼자 살겠다고 교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데도 전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가 다녀간 그 밤에 까만 자동차가 자기 집 앞에 탁 서더니 말이죠. 거기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까 낮에 왔던 전도사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대문짝에서 버티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잠이 깼어요. 너무나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면서 문 밖에 골목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전도사를 붙잡으려고 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날도 전도하러 다니는 그 전도사가 그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팔소매를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도 저 따라서 교회 안 나가면 이제 곧 아들처럼 죽을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나도 죽게 됐구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수요일이니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가세요. 그러면 꿈자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급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날 그 전도사 뒤에 묻어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수요일 예배 다 마치니까 선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치면서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만 여자가 픽 옆으로 쓰러져 버렸네. 거품이 드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막 몸을 쭈무르면서 담요를 덮어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집사님 모시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새벽이 다 돼가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전도사님하고 옆에 있는 신자들은 찬송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하기 직전에 부두둑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소리가 글쎄요 제가 잠깐 누워있는데 어저께는 까만 차가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하얀 차가 왔다는 거예요. 하얀 차가 와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부터 쫙 하얀 카펫들을 끌더니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누워있는 교회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야 산다고요. 그 말은 딴 말이 아니네요. 이제는 당신을 살리는 길이 교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이분은 그 꿈을 통해 놀라운 체험을 하고는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 체험하고 응답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 이 전도사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전도 결실이 그 옥수동 산골짜기에 40명의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이라도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도 생과 사를 구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나와 신앙이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카콜라의 원주인 이름이 아더지 캠플러입니다. 아더지 캠플러. 이 아더지 캠플러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분은 술이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누런 봉지에다 술병을 집어넣고는 맨날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는 열정적인 교인으로서 그 남편 술주정뱅이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도 저가 아직도 술병을 입에서 떼놓지 못하니 하나님, 언제 내 남편을 올바르게 세워줄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왔어요. 네가 내 남편의 술병이 떨어지라고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지 않았냐.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좋은 거를 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뺏는 것이지, 술병만 뺏으면 또 다른 것이 또 그를 지배할 수 있다. 마약이 지배할 수도 있고, 도박이 지배할 수도 있고, 여편네가 지배할 수도 있고, 뭐 별복이 다른 게 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 그럼 우리 남편 술만 끊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유능한 사업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사업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아서지 캔들러가 그날도 역시 술 먹고 반은 취해가지고 흔들거리면서 집으로 오는 동구박 길 옆 담 옆에 몸을 의지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련 하늘에 천둥이 트이듯이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소리인가 말이야. 이게 어디서 스피커인가.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알코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도 풍성한 분이에요. 알코올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업을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와 같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기만 하고 그 나라에 갈 것만 미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문제 속에 형편 속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회복됩니까? 자기 부정이 있고 이 캔들로처럼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캔들로처럼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자기 희생을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은사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편안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자기 부정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칼자국이 없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에게 관통되어 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 어느 날 나팔분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만 천국을 체험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선지자 생도들의 막사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 그 현장,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듯이 우리의 삶 속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고자 결심하고자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오를 드립니다. 주님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으니 모든 육체에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